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으셨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어떠한 이기적 욕망도 어떠한 무력감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찾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른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으며 주님의 길에서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럽혀졌으면서도 스스로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왜소하면서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했고 정의에 게을렀으며 주님의 진리에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자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위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사위에게 그 장모가 해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주지는 못해도 치킨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일 내 설교에 씨암탉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나중에 뭐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다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씨암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무슨 목사님이 씨암탉 얘기를 하시나?
만약 우리가 사랑하며 또 가까이 지내던 분이 우리를 떠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지내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으리라 이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두렵고 큰 충격에 쌓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의 제자들을 위한 또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배한 후에 다시 와서 그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지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생으로 이끄시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평가가 옳은 평가가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것은 구약의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다 알았으니까 하사나해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훌륭한 고백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으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의 이 고백이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은 맞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을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파하면은 그것은 잘못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지 말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순환 받으리라. 22절 말씀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문제는 이 순환 예고를 왜 이 시점에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왜 이 시점에서 이 순환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고난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를 말씀하실 때 밝히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 후에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꼼짝없이 예수님께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어떤 값을 치러야 할 것인지를 알고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내가 세울 그 망대, 내가 가진 돈 잘 계산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 시작했다가 기초만 놓고 돈이 떨어져서 다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다면 그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백적인 신앙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와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손해를 보게 될 때에 곧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유익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지적인 만족이나 또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얻어보려고 했던 이 세상의 안락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지,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중도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뭐 사업이 도움을 좀 받으니까 교회 큰 교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 사업하는데 도움을 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생각 없이 아주 순수하게 오직 예수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그냥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교회가 내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다들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에 그들의 의를 보고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건져 놓으셨는데, 그렇게 건져 놓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것은 허허벌판, 메마른 광야,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덥고 뜨겁고 걸어가기 힘든 곳, 그러면서 또 밤에는 그렇게 춥고 견딜 수 없는 추위 때문에 떨어야 하는 그런 곳,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개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매맞으러 가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제자들도 따라가서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고난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나의 동기도 틀렸습니다. 나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이 맞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는 수반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벗어버리면 주님을 이제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래거든. 그 십자가 벗어버리면 따를 수 없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말은 쉽습니다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심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순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행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속도와도 같아야 돼요. 방향과 속도만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곁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묵상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기도의 훈련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배 훈련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나는 훈련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왜? 나는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러 가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그는 구원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2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쫓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얻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좋은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얻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생하고 수고한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얻었다고 해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목숨일까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얻을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오직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26절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다, 그렇게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 제자됨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서는 가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전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기도를 하면 친구들이 다 웃고 조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고 하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눈만 찔끔 감고 그러고 밥 먹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후회함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때 그 굴복함을 뜻합니다.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후회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절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만일 사람이 예수와 그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이 말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영적 훈련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잃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힘쓰며 훈련해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훈련 축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의 훈련을 그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훈련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면은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그렇죠.
문준경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도에 이제 목포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에 중동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인민군들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증도 섬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터진 목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 백사장 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문준경 전사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이 문준경 전사를 보고 이 민민군 우두머리가 이 여자는 우리가 그냥 죽일 수가 없다. 이 여자는 아주 죄가 깊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고 악질 반동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목포에 데려가 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고 나서 죽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을 타고 목포로 간 거예요. 풍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람을 맞아서 타는 배입니다. 그걸 타고서는 이제 인민군들에 붙들려 가지고 문준경 전도사가 붙들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서울 수복하면서 국군이 모두 이제 수복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목포도 국군이 점령하고 있는 거, 수복된 거예요. 근데 이 인민군들은 그걸 몰랐죠. 그때는 통신이고 모르고 없으니까 모르고 이제 상륙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국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문준경 전사를 내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사람. 그래서 문준경 전사 살았거든요. 근데 문준경 전사가 자기는 다시 그 증도 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도 문 전도사는 거기에 그들을 놔두면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리는데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요. 지금 이렇게 목포도 수복이 되고 이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서 격려를 했는데 그거를 인민군이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붙들렸어요. 다시 붙들려가지고 이 터진 목으로 끌려가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핏자국이 이 하얀 백사장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두머리가 이 문준경 전사를 놓고서는 이제 좀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죄목이 없이는 죽일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의 죄목을 보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잠깐 그러고선 이제 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죄목을 얘기합니까? 인물들이 다 조용하게 그냥 먼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여자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이 씨암탉을 죽여야 더 이상 새끼를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우두머리가 맞다. 이 씨암탉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문준경 전사가 죽창에 찔리고 그리고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준경 전사가 순교한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건진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시체는 내둥길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수습할 줄 수가 없었어요. 몰래 가가지고 모래로 덮어놨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그곳에도 이 평화가 오고,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중경 전사를 추모했던지 행렬이 백범 김구 선생의 행렬보다도 길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아무 일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여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시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피어나는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저희에게는 소망도 내일도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결함과 신실함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억나는 지나온 시간들은 세상의 재미에 빠져 방탕과 탐욕의 순간뿐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의보다는 사리서역을, 진리보다는 부당한 이익을 기뻐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씻기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움터오르는 3월의 중턱,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새학교 새학년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턴이 과연 바른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가정,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12주년을 맞은 우리 안동교회를 기억하시고 더욱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담한 유해형의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목사님의 계획하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 경험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항상 주 여호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반주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고통받는 많은 주의 성도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죄를 구렁텅이를 건너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찢으셨으며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지요. 오늘은 광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파송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